또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 박해 중에 이런 계시를 보게 됐다. 그 계시의 중점이라는 건 뭐냐? 세상 권세를 박해를 당할지라도 세상 권세를 끝까지 대적함으로, 이것은 이제 저 뒤에 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양면이 있어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제 밖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많이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참 빛이시며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는 것이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안 되면서 다른 어떤 미국이 중국을 이기느냐, 중국이 어디 북한을 이기느냐, 이런 얘기는 백나라도 다 소용없는 소리고, 그거는. 각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자신 속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군대와 부조경에서 올라온 황충군대가 이제 큰 날에 큰 전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면은 모두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싸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싸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무슨 핵폭탄 터지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하여 그 결말에 대한 내용들을 표징들로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의 표징들을 먼저 성경에서 찾아내어 표징들을 사용한 계시를 표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표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합당한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가 이겼다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을, 인봉된 책을 뗄 자격이 있다. 이제 5장에 가면 계시록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긴 자가 아니면 이 계시록을 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그런데 그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마귀도 사자로 표현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르고 다니며 찾고 다닌다. 여기 때는 그 사자가 마귀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독수리 얘기를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독수리지요. 죽은 거, 모든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하는 게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죽은 거 썩은 거 먹어도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살잖아요. 상징이에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다. 이제 그럴 때는 독수리가, 예수님도 독수리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지요. 부정한 날짐승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모든 날짐승 세계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부정한 날짐승이기 때문에 마귀를 또 악령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문맥에서는 똑같은 표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해석이 되어지고, 빛이라고 해도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광명을 가장한 빛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도 빛이지요.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 해라,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적그리스도 노릇도 못 해먹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정직하게 가르쳐서는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거짓빛이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마귀의 사랑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문맥의 흐름이나 왜 그 문장에서 그 표징을 갖다가 인용을 했을까? 이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맞게 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 망하게 할 수 있죠. 뱀도 지혜롭죠.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만이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지혜, 이제 빛이라는 말이 이제 지혜인데, 참 지혜도 있고 거짓 지혜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광명을 가장한 빛이다 이럴 때는 거짓 지혜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표징을 해석할 때는 합당한 그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해석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은 큰 게 많고 재난이 막 지구 멸망, 지구 종말이 곧 오는데, 그때 자기네들은 그 어디 뭐 팔레스타인 땅 어딘가 뭐 무슨 구리 때나 뭐 어디 뭐 거기다 음식도 뭐 갖다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니까 막 그때 먹여야 된다고 거기다 음식도 갖다 넣는다고 이러는데,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또 그러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 것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러고 받는다는 것은, 아니 지하동굴 쪽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진공포장은 알미늄 캔이나 뭐 이런 걸 진공포장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지금 뭐 담아놓는, 보관하는 얘기 했었는데, 그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너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그냥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 속에 있는, 무저갱 속에 있던 귀신 소리만 계속 사시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은. 그 육적 자아, 육체 욕심이 끝나고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참 빛과 생명력이 나의 신앙 양심을 살리고 강화시켜가지고 악한 귀신들의 그 육신의 생각을 싹 소멸하고 잡아삼키고 먹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 얘기다. 이 얘기를 오전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시록의 내용들은 모두 이처럼 표징 그림으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묵시문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표징들에 대한 영해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참 지자들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내에 바르게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가 다 표징이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아무나 다 이제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7 별과 7 등대가 있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해가지고 7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다 표징이다 이게. 그걸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 허공에 있는 또 있는 뭐 북두칠성 7별 붙잡았다면 북두칠성 붙잡고 있다 이런 뜻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는 뭐 7 등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신안군 그쪽에 가보면 섬이 많아서 등대가 섬마다 하나 있으니까 섬 사이 막 돌아다닌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해석을 이런 식으로 문자 들으면 이건 정말 영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7 지역을 특별히 온 우주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로 지적을 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에도 그 지역에서 로마교를 대항하는 제3세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회교도 세력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뭐 3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도 했는데 이기지 못했잖아요.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반을 딱 잘라서 그 사람들이 안 물러가 절대. 딴 것은 양보해줘도 여기 우리는 이 제2성전이 여기에 있다. 오마르 성전이라고. 여기도 사원이 있어가지고. 그럼 종교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니까 미국같이 강대국이라도 어떻게 못해 이걸. 그 뭐 만약에 간단한 무슨 이라크 같은 거 그냥 멸망시켜버리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으면 미국같이 강대한 힘이 있는 나라가까지는 뭐 탱크 몇 대 동원시켜 비행기 몇 대 동원시켜서 그까지 뭐 사원 북해버리면 폭탄 몇 방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손을 못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손 대면은 저희가 되려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손을 못 대는 거든. 이런 게 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진행만 봐도. 그 다음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뭐 이런 것이 모두 주님의 모습이 자세히 설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표징이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이 되신 분인데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표징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 아까 우리 그거 봤지만 나팔소리와 같이도 들렸지만 많은 물소리와 같이도 들렸어요. 그 음성도 이게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 열쇠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다 이랬죠. 그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뭐겠냐?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줘준 게 이유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다 보니까 자물통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귀신들이 다 겨나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의 계시록에서만 사용하는 숫자 이야기. 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인데 또 짐승이라고 하는데 666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라 이러고. 또 12,000 스타디온이 어쩌고 뭐 이러고 또 뭐 14만 4천이 뭐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섰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숫자마저도 모두 표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을 문자대로다 보니까는 뭐 2만이가 지금 뭐 14만 4천 명 뭐 과천에다 뭐 큰 예배당 재가지고 거기다 모으면은 이제 뭐 재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런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세상 나라 정치도 보면 뭐 내가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힘 있는 사람은 가서 악서자 해가지고 우리 둘이 합당하자고 이렇게 하더만. 조용기나 저기 강남 그런 어떤 큰 예배당이나 이런 데 가서 손잡고서 그냥 합쳐버리면 14만 4천 금방 채울 텐데 뭐 그렇게 애를 먹어 까지는 먹어. 그렇게 채우는 것이 문제라면, 사람 숫자 채우는 것이 문제라면 그만한 제주들도 없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 그 다음에 뭐 감추인 만나, 생명나무, 또 뱀이 토한 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쑥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들 3분의 1과 뭐 물샘들 3분의 1을 다 쑥이 되게 해가지고 써서 못 마시게 됐다, 뭐 그거 마시는 자는 다 죽었다, 뭐 이래서 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이게 전부 상징이죠. 표상이죠. 하늘에서 북극성이 뭐 지구로 떨어지면 뭐 지구는 박살 나겠지 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나오고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서로 양측 간에 전쟁한다. 근데 뭐 하늘에서 전쟁한다고 하는데 허공에서 지금 뭐 미국 비행기 오고 중국 비행기 오고 공중전한다는 소리는 아닐 거고 말이야.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거 전부 표징이다. 그 다음에 흰돌, 새이름, 철장, 흰옷, 멸류관, 뭐 불로연단한 금, 안약, 보좌들, 내생물, 생명책, 그 다음에 작은 책, 각종 보석들 이야기 등등 모두가 다 표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짐승들의 몸인 바다생물들과 큰 음료, 짐승의 몸이지요. 정치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은 바다생물들 왕이잖아요. 그러면 뭐 킹제임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래가 말이야 새우들이나 또는 뭐 동태가 아니라 그거 살았을 때 뭐라 그러나 명태? 명태들 말이야 왕이다 말이야 고래다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가 아니죠. 응? 바다의 생물들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주장하는 권세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세상 권세자잖아요. 그러면 불신세계, 이방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바다생물이다. 바다생물들도 종류가 많잖아. 조그만 크릴 새우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큰 고래까지 종류도 얼마나 많고 그거 뭐 바다생물 다 알기나 해 우리? 알도 못하지 뭐. 알아봐야 뭐 도미 뭐 새우 뭐 게 뭐 이런 거 몇 가지 알지 뭐 명태 뭐 이런 거 좀 오징어 이런 거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할 땐 바다생물이다. 그리고 세상의 큰 권세자는 세상에서 올라올 큰 임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7머리가 되고 큰 음녀는 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음녀의 머리니까 남편이라 음녀의 남편이다 이거는 기독교 체계의 우두머리들이 말이야 온 땅에 7머리들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다 이 말이처럼 이 해석이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또 뭐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영원히 쉼이 없는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못 속에 던져넣는다. 이제 그러면 그런다고 또 베리칩 뭐 그거 이마에가 째고 뭐 그거 넣는 뭐 헌데나 뭐 손바닥을 째고 뭐 그런다나 그럼 난 그 베리칩 여기다 절대 여기다 넣지 말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 저 칼질하겠다 많이 하지 마라. 난 그거 안 해도 그냥 차라리 나 저 슈퍼마켓 안 가고 말할게 그냥 하지 마라 그래버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베리칩을 어디다 넣어가지고 모른다 자꾸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인간의 사상과 사고 속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이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상이 그렇게 조성되어졌다 이런 걸 말할 때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새 이름도 이마에다 그럼 어떻게 왜 베리칩은 넣어주는데 어린 양의 새 이름 넣어주는 얘기는 왜 한단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 넣어줘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음식물 사게 해주는 권세 준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새 이름 기록해줄게 이리 오라요. 나 거기다 다 이마에다 칼질을 낸지 이마 내밀기만 하고 저한테 오면 나는 어린 양의 새 이름 여기다 넣어줄란다고 나 그럴 거예요. 이 도대체 지금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너무 이 어려운 표징들로만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베리칩 받으면은 뭐 영혼은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며칠 슈퍼마켓 가서 먹고 살 것 며칠 먹고 살 것 사겠다고 이마 나 여기 째라고 베리칩 넣어달라고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믿는다면 말이야. 그걸 진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믿는다면 말이야.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근데 잘 믿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이해가 안 돼. 666이라는 숫자를 또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받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누가 여기 꼬박해 뭐 666이라고 해 누가 새겨준다고 하면 나 이거 새기지 말라고 그래. 그 새기면 영어는 심이 없는 불문에 들어간다는데 손바닥 나 여기다 새겨주고 그 손바닥 내미를 짜면 어디가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의 600승의 병거라는 것이 특별병거라고 그러는데 세상 임금이 아주 특별히 아주 써먹는 666이라고 표기되어진 세상 임금과 종교적인 권세자 두랍형제에는 또 뭐 고가 60이고 뭐 광은 뭐 6줄이신 뭐 신상을 세워놓는다 그래가지고 합쳐가 이제 666인데 그러면 손바닥에다 666이라고 새겨놓으면은 그게 그냥 내가 세상의 큰 세상 신이 부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병거와 원수들이 두랍형제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인간이 안되고 다니엘과 그 세치무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과 상관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냥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그냥 해석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세상 권세 종교적인 권세를 손에다 뭐 대한민국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손바닥에 있죠.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오바마라는 분 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신이 써먹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종교적인 귀신들이 부려먹는 우상신이 어떤 인간들 손바닥에 손 안에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거 손 안에 그거 쥐고 휘두르고 권세 부리던 놈들은 전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얘기지. 또 뭐 666을 헬라어로 푼대나 뭘 한다네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어느 건 난 정신이 어지러워 죽겠어. 이게 너무 지금 계시록을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두가 다 표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왜 그런 표징이 사용됐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계시록은 해석해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 다 그들 손안에 두랍형제에 그들이 금신상 내놓고 와서 다 저렇게 만들어 절하놓으면 다 사자굴 쪽에 던져 넣는 줄 아냐 그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혼자밖에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뭔 소리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나올 때 가면은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이제 헐떡 주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말들이 땅 사방 바람을 딱 하나님 붙들어 놓고 있는데 말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가려고 그냥 막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다 인치기까지 남고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서는 불지 못하게 그냥 뛰어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거든.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많은 물들이나 물샘, 개들, 복술자들, 술객들, 이한낫이나 포도주 틀, 유브라데강이나 무기토산 아마겟돈의 전쟁 이런 이야기 다 이게 표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읽어봐요. 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봤는가 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지 아예 안 읽었는지. 계시록 18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아내인 몸인 큰 음료를 보여줄 때는 어디로 데려가서 보여주냐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 읽어보라니까. 어디로 갔다 하겠어? 어디로? 그거 봐. 그냥 큰 음료 보여줄 때는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 그냥 답이 탁 나와야 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줄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아, 이 정도는 이것은 아, 이 정도야 대답이 술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보여줄 때는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주고, 마귀의 아내를 보여줄 때는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광야라는 것은 마귀 시험이 있는 곳이죠.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북극지폐의 산이다 그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임재초소. 이런 것이 모두 다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음부, 불못, 용이 준 짐승들의 권좌와 어린 양의 보좌, 무적행의 사자가 지휘하는 황충군대와 백마를 탄이가 지휘하는 하늘군대 등등이 모두가 다 표징들이다. 우리는 다 하늘군대가 되셔야 되겠어요. 하늘군대는 박해받고 다 순교하게 돼 있어. 하늘군대는. 왜냐하면 세상 나라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세상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위안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무슨 국군들로부터 시작해서 서해 오도를 지키고 있는 특히 해병대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막 용감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나라 저 위에서부터 일선을 해서 국회의원들 막 정치자랑 해달라고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막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 쉬다 가버리고 다음에 이제 세계로 또 퍼져나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기도 끝이 안 나죠. 근데 그런 기도를 수없이 그냥 저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욕골이요? 왜? 그들은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말이겠지, 당연히.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세상 나라 빨리 끝내시옵소서.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마귀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지긋지긋하니까 세상 나라 빨리 끝내버리시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나라만 먼저 구해. 그냥 얼마나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막 이러고 앉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합심 기도한단 모르겠어. 진리가 잘 증거되어지고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참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강화되어져서 누구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세상을 다 이겨서 능히 다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5분도 안 걸려 이 기도는 데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비되는 표징의 용어들, 이제 중요하게 특히 대비되는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또 더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내용이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장 4절 오늘 읽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분인데 오실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 오실 분이라 해서 잘못된 거야 물론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문대로는 장차도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 계셨던 분을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신 그분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현재 함께 계셔야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앞선 세대들과도 그분이 함께 계셨었어요. 그분은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도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과 같이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모두 산 자들과만 함께 계셨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장차에도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맡겼을지라도 다음 세대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주님은 장차도 또 계시죠. 매 세대에 함께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느 날 공중 구름에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면 저는 뿅 하고 거기 올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신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도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말이야. 나와 함께 계셔야 되겠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겠고 그 주님이 전에도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셨었고 앞으로도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한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구원할 자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다면 주님은 여전히 장차도 또 계시다 이래요. 야, 이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근원적인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있으라라는 말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빛이 아무것도 없었었죠? 없는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 되게 하다, 있다 있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창세기에서는 엘로하라고 그래가지고 근원적인 존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로하의 연장형이 엘로힘이에요. 이제 우리 요즘 마침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엊그전에 숙제 내줬는데 숙제 풀이해본 사람 손 들어보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2장 2절까지 그건 잘못 쓰였어. 나보다 잘못 썼구나. 2장 2절까지가 안식하십니다까지 창세기 1장에 34번 2장 4절과 5절에 2번에서 총 36번이 나왔어요. 엘로힘이에요. 모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조물주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이게 복수형인데 엘로하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존재자의 복수형.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분 할 때 이게 근원적인 존재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지요. 말씀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죠. 나머지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냥 시초부터 시말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소개할 때는 창세기 1장과 짝을 이렇게 딱 갖다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이제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이니까 신들이라는 의미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혼동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어떻게 신이 복수가 되냐 말이야. 근원적인 말씀인 로고스 그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타락한 인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되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을 살려야 새 창조를 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들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신 근원자, 존재의 근원자신 엘로하가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표기가 되어요. 창조 이야기는 전부 엘로힘이에요. 신들이 창조를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야기는 전체가 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었다. 이제 그에 된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딱 붙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일 뿐이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막 그렇게 무시하면 그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 여호와 하나님 오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예수님 오면 조금 그보다 좀 덜한 것 같고 이제 성령으로 나갔다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분이 창세기 1장에 종을쥐었어요. 네. 거기에서 계시록 1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엘로힘께서 때를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인류 역사에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서 구약 성경의 고유명사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자다.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자가 여호와가 누구라는 말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모형이고 신약의 예수가 참다운 조물주다, 창조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 막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지 말아서 여호와 증인들 많이 되라고 그래. 나는 예수 증인 될 거니까. 이렇게 혼동이야 전부 믿음 세계가 전체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용어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그분을 오늘 다 보셔야 되겠고 만지셔야 되겠어. 지금 나 그냥 다 만지고 보라고 이렇게 다 그냥 펼쳐놔 주시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도 막 다 참 헷갈린다 이러면은 별도 강습 받으셔야 돼. 이제 그래도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겠어? 별도 강습을 해야지. 반대로 적그리스도들은 마귀의 화욕인 부짐승으로 대표되며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통해서 세력의 신을 세상 주관자들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에부터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다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서 아부하고 가서 굴복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세상 권세자를 대적하면 지가 당장 이게 날아가니까 두려워서 이기는 자가 못 되고 자꾸 뒤로 빼려고 그러거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는 증인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이 뭐냐면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육인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도 거의 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를 확실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확실하다면 나 같은 인간 하나 죽이는 것은 이것은 파리 한 마리 죽인 것 같이도 생각 않죠. 오죽하면 두 증인들 죽여놓고 나서는 길바닥에 장사도 못하게 사흘 반 동안은 잘 즐겁다고 기쁘다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가면서 아주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더라는 거잖아요. 예수도 죽이는데 이기는 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권세를 짐승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놨죠. 저희는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지는 못한다.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함이 없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다 때가 차야 죽어. 내가 이 소리 막 해도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면 아직은 못 잡아다 죽여. 예. 그 때가 됐을 때 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는 콕콕 집어다가 이제 죽이겠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 그 권세만, 죽이고 살리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능히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참 제자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몸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연이나 주한이랑 젊은 친구들이나 저기 진주랑 수영이랑 일랑은 옆으로 죽을 필요 없어 괜히.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난 그것도 걱정 안 해. 그것도. 난 이런 것에 자신 있는 것은 참 안 올 소리지만 당연히 나는 어릴 때 그거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 뭐 무슨 길거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얼어 죽었고 이게 당연히 여러 번 죽었어야 되는 건데도 끝까지 살아남더만. 살아남고 빼야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허기 그냥 하시더만. 그런 거 보니까 살려면 죽을 때서도 살고 죽어야 되려면 살 때서도 죽고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너무 놀랍다. 젊은 사람들 뭐 너무 놀랄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도 남겨놔도요 또 전 세대들에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적그리스도들은 마귀의 화육인 두 짐승으로 대표되며 주님의 화육은 두 증인들이죠. 시간이 다 됐네. 주님의 육체로 오셨던 주님 혼자 독생자는 죽고 그분이 일을 위하여 두 증인들의 육신을 입고 일을 하시죠. 마귀도 두 짐승들을 입고서 여전히 일을 한다. 양쪽에서 계속 일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어둠과 죽음의 권세, 빛과 생명의 권세가 할 수 없이 세상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때가 차기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더 크게 누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계시록에 이제 때가 딱 차면 주님께서는 마귀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 군대들을 하늘 군대로 말미암아 다 제압하고 이기게 하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두고 딱 잠궈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년왕국 시대 동안은 이 땅의 백성들도 양심이 건정케 되어져서 지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청결한 선한 양심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무적행이 굳게 다쳐가지고 귀신들이 나와서 발동을 못 걸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에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로님이고 뭐 대통령도 해도 여전히 귀신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 열쇠가 뭔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잠궈놓는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말씀이 다 열기도 하고 잠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애찬하시고 나서 오후 시간에 수원 지체들이 오니까 함께 이제 그 수원 지체들과 함께 그 다른 말씀들로 은혜를